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로마서 3장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18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또 새 힘을 얻으시고 또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제자 양육을 할 때 인간의 속성을 이렇게 잘 나타내는 탈무드의 예화를 이제 가끔 전하기도 합니다. 그 예화는 이런 거예요. 탈무드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나이 많은 성자가 광야길을 걸어갑니다. 광야길을 걸어가다가 두 사람을 만나요. 한 사람은 욕심이 많은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시기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성자가 그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희들의 소원을 얘기해라. 너희들의 소원을 얘기하면 내가 들어주리라. 근데 단 조건이 있는 거예요. 욕심 많은 사람이 있고 시기심 많은 사람이 있는데 처음 사람이 얘기를 하면 그 다음 사람은, 그 옆에 있는 사람은 그냥 자동적으로 2배를 더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얘기하는 사람이 황금 한 덩어리를 주세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은 시기심이 많은 사람이든지 욕심이 많은 사람이든지 둘 중에 한 명은 한 덩어리를 받는 거고 또 둘 중에 한 명은 2덩어리를 받는 겁니다. 먼저 얘기할까요? 안 할까요? 먼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헤어질 시간이 되었어요. 그때 이제 시기심 많은 사람이 내 눈 한쪽을 뽑아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옆에 있는 사람 2눈을 다 뽑는 거죠. 아주 끔찍한 얘기 아니에요?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인간의 속성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탈무드 예화 속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무서운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로마서를 읽을 때마다 분명하게 확인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자존심을 고려해가지고 듣기 좋은 말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도리어 냉엄하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죄인이다. 심지어 사형에 해당되는 그런 죄인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그런 모습을 아주 발가벗기는 겁니다. 그 내면의 부끄러운 모습을 다 이렇게 들춰내는 겁니다. 지적하세요. 왜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것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처지, 우리의 상황, 그러니까 이런 것을 생각해서 좋은 말로 그냥 덮어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서도 환자의 상태가 심각해요. 그런데 괜찮아요. 며칠 지나면 나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 닥터는 직무유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말씀은 특별히 16장까지 있는데 오늘 3장이잖아요. 1장, 2장, 3장은 우리가 아주 듣기 꺼리끼어 하는, 듣기 싫어하는 그런 말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1장은 이방인의 죄가 나오고 2장은 유대인의 죄가 나옵니다. 그리고 3장은 모든 인류의 죄가 나와요. 로마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총망라해서 그들의 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결론이에요. 여러분,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하시면 좋겠어요. 한번 옆에 분 보시겠어요? 이렇게 보시면서 당신의 얼굴은, 당신은 아주 천사와 같습니다. 한번 인사해 보세요. 당신의 얼굴을 보니 천사와 같아요. 한마디 더 하세요. 찔리시죠? 한 번 더 하세요. 찔리시죠? 여러분들 얼굴 보면요, 정말 천사와 같으세요. 그런데 회개만 하면 좋겠어요. 이게 로마서입니다. 로마서의 말씀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말씀은요, 재미가 없어요.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실까? 왜 자꾸 했던 죄의 얘기, 이 죄의 얘기를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을까? 어쩌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읽어보면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인간은 이 죄의 문제를 직면하지 않고서는, 이 죄의 문제를 넘어가지 않고서는 진정한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적나라하게 지적하는 이 죄의 문제, 이것을 통과하지 않으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첫 번째 메시지는 이런 거예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어찌 보면 도전적인 질문이죠. 첫 번째 질문은 인간은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인간,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우리 인간 모두는 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3장에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특별히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인간의 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말로 지은 죄가 나오고, 두 번째로는 행동으로 지은 죄가 나옵니다. 13절 14절 보시겠어요? 우리 두 구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말로 짓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시신을 동굴에다가 넣습니다. 가족 동굴 묘가 있어요. 그리고 돌로 이렇게 닫습니다. 오래전에 시신이라면 냄새가 별로 나지 않겠지만은, 최근의 시신이라고 한다면 아주 역겨운 냄새가 날 거예요. 더러운 냄새가 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목구멍이 열려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은 왜 너희들의 입술에서, 너희들의 입에서 썩고 아주 냄새나는 그런 말들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죄의 모습은 목구멍이 열린 무덤 같다라고 하는 거죠. 저주하는 이야기를 해요. 욕을 해요. 무서운 욕설을 해요. 무슨 쌍소리를 해요. 이게 모든 게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 그런 열린 무덤과 같다는 겁니다.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어요. 여러분, 독이 소량이라도 독이 침투해 들어오면 아주 치명적인 그런 일들을 벌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 입술이 독사의 입술과 독사의 독이 담겨져 있다. 그 인생을 망치게 되는 그런 입술들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행동으로 짓는 죄를 이야기합니다. 15절, 16절, 17절이에요.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러니까 파멸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그 발이 나오거든요. 발을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파멸을 파괴하는 데에 앞장서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 벌어지는 일들 우리가 보잖아요. 전쟁 같은 것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지 우리는 그것을 알지 않습니까?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보면서. 그렇다면 우리 인간들이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은 과연 있는 것인가? 자, 여기에서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는, 어찌 보면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지만 반드시 깨달아야 될 부분이 나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메시지 질문은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죄들을 율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 우리 인간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율법에 대해서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두 번째 마지막 문장이 중요하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게 율법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뭐냐면, 그것을 보면서 인간이여 죄를 깨달아라 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통법규가 없어요? 그러면 누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법규가 없기 때문에 잘잘못을 가릴 수가 없는 겁니다.
율법이 있기 때문에 선과 악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내가 죄를 지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주님께로 돌아오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이고,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면은 율법을 거울로 비유합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에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율법을 거울에 비유합니다. 여러분, 거울을 보면은 헝클어진 머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율법을 보면은 얼굴에 흠집이 있으면 그것이 드러나기도 해요. 그렇다면은 우리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내면을 비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울 앞에 섰을 때에 무엇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내 내면의 죄들이 보이지 않겠어요? 말하기 싫은 창피한 그런 내면의 죄악들이 있어요. 내면의 찌꺼기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보인다고 하는 것이죠.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진지하게 정말 말씀 앞에 서 보아야 돼요. 우리는 율법 앞에 서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십계명 앞에 우리는 서 보아야 해요. 어느 누가 떳떳하게 내가 율법의 1.1획이라도 내가 율법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성경에 보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마음으로 품은 음란, 이것도 간음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의 거울 앞에서 누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로마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율법이 우리를 의롭게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러분, 율법은 완전히 지켜도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아요. 지금 중동 땅에서 여러분, 이스라엘과 이슬람 국가 아랍 사이의 전쟁을 보면은요, 율법의 문제를 보게 되는 겁니다. 지금 나타나는 현상은 율법의 문제예요. 한쪽에는 눈에는 눈이 있어요. 율법이 있어요. 한쪽에는 피에는 피의 항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이게 율법과 율법이 부딪히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과 율법이 부딪히면요, 전쟁 속에서 인간의 그 적나라한 그 심성이 그대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율법의 목적이 뭐냐면 그 인간의 죄가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어느 유대인 어머니가 길거리에서 울고 있어요. 그 옆에는 두 젊은 시체가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물어요. 왜 우십니까? 자기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전쟁에 나가서 죽음을 당한 거예요. 그 옆에서 울고 있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는 아들이 하나 더 있어요. 위로의 말을 건넵니다. 그래도 아들 하나가 더 있으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 아들에게 소망을 두고 또 위로를 받으면서 살아가라고. 근데 이 유대인 어머니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 아들도 크면은 전쟁터에 내보낼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유대인의 어머니입니다. 여러분, 이 힘이 어디서 왔어요? 율법에서 온 겁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보복이 있는 겁니다. 내가 눈 한쪽 뽑히면 눈 한쪽을 뽑아버려야 돼요. 이 하나가 빠지면, 내가 상함을 당하면 가가지고 두 개, 세 개 막 빼버려야 됩니다. 이게 눈에는 눈, 이게 이에는 이예요. 그런데 아랍에도 이슬람에도 피에는 피라고 하는 율법이 존재합니다. 율법과 율법이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율법에서 파생된 문제는 절대로 율법으로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폭력은 폭력을 낳아요. 전쟁은 또 다른 전쟁을 낳게 됩니다. 이럴수록 우리는 이 세상은 성경의 가르침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 계속해서 쫓겨다닙니다.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죠.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울 왕을 죽이면, 사울 왕을 암살을 하면 내가 그 자리에, 왕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기회를 잡아서 사울을 죽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는 게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칼을 쓰면 나는 반드시 칼로 내가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원수를 갚는 것은 하나님에게 있어. 원수 보복하는 것은 하나님께 있어. 그러면서 다윗은 물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개인에게 적용이 돼야 되고요, 또 국가에게도, 나라에게도, 사회에도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의 역사 가운데 무엇이 흘러가야 되는 거냐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십자가가 흘러가야, 십자가의 사랑이 흘러가야 율법과 율법이 부딪히는 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 로마 군인들이 잡으러 옵니다. 그때 베드로가 흥분해가지고 칼을 뽑아요. 그래서 막 칼을 가지고서 날뜁니다.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내가 다 죽이겠다, 이런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아사라,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하느니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그러니까 폭력이 폭력을 불러오는 거죠. 이게 폭력의 속성입니다. 율법으로는 인간의 타락한 속성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인간이 얼마나 파괴적인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뿐이죠.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만큼 잔인하게 될 수 있는지 철저하게, 처절하게 경험을 하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인간 세상에 인간에게 희망이 없는 것입니까? 인간에게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가스펠, 굿뉴스,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지 못할 죄인, 이 인간들이에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 소식이 뭐냐면 복음인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것이 바로 십자가이고, 십자가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메시지는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예수님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율법에서 깨닫는 것이 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인해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은 죄의 형벌은 누구에게든지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다 죽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율법에서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있다, 심판에서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새로운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굿뉴스예요. 그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복음, 구원, 이것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에서 나오는 거죠.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비유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코트에 가보셨습니까? 재판정에 가보셨어요? 재판정에 가면은 보통 세 사람이 말을 많이 하죠. 판사가 말을 합니다, 검사가 말을 합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말을 합니다. 그러면 검사는 이 죄인을 고발하잖아요. 낱낱이 이 피고인의 죄를 낱낱이 고발을 합니다. 근데 변호사는 그 상황을 보면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을 얘기해요. 선처를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판사는 둘의 이야기를 듣고 마지막 선고를 하게 되죠. 어느 젊은 청년이 살인죄로 이제 재판정에 서게 됐어요. 검사가 낱낱이 이 청년 살인자에 대해서 그 죄를 조목조목 밝히면서 낱낱이 드러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나쁜 사람이 있는가, 그래요. 이제 변호사가 나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청년이 사람을 죽였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요. 그 상황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 청년 살인자를 변호해 줍니다. 그리고 설명을 합니다. 모든 정황을 판사가 분석을 해요. 그냥 불쌍하지만은 청년이 사람을 죽였어요. 그래서 선고합니다. 꽝꽝꽝 사형, 그렇게 선고를 해요. 청년은 죽게 된 겁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어요. 변호사가 판사 앞에 가가지고 뚜벅뚜벅 가서 이게 할 말이 있다는 겁니다. 판사님, 이 젊은 청년이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사형 당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을 대신해서 내가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깜짝 놀라는 겁니다. 청년이 살아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변호사가 되시는 그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변호사가 자기가 대신 사형당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그 피고 청년이 자기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변호사의 눈물을 보면서 이 판사는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판사는 또 변호사의 아버지입니다. 굉장히 좀 복잡해요. 근데 이게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하늘 아버지는 그 가슴이 찢기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모습을 그대로 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인류가 살기 때문에, 그래야 인간이 살기 때문에 그대로 그것을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딜레마예요. 하나님의 딜레마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인간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 때문에 인간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인간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됩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독생자를 죽이셔야 돼요. 독생자를 살리면 우리 인간은 구원받지 못해요. 이게 딜레마입니다. 이 딜레마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딜레마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유일한 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한 사람이 희생하면 돼요. 한 사람이 희생하면 이 딜레마의 문제는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정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실 때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그 독생자를 살리실 수 있지만은 그 독생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조롱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창으로 찢김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그 몸이 찢기시면서 피를 흘리는 그 모습을, 그 가슴을 찢으면서 그 모습을 그대로 봐요.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독생자가 인간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어야 우리 인간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영원히 살리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그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 이것은 피 묻은 은혜이기 때문에 값싼 은혜가 아니라 값비싼 대가를 치른 은혜예요. 이것을 안 사람들은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인간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잖아요. 너희들의 입은 열린 무덤과 같아. 내 입술에서 나오는 그런 저주스러운 말들이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피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피 흘림이 없어져요. 전쟁이 없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파멸이 물러가요. 폭력이 사해지는 겁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은혜만이 넘쳐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축복이 있어요. 구원 이후에 삶이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은 원래는 1절부터 31절까지인데 다 읽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거 한 절 읽으면 이 로마서 3장의 결론을 알게 됩니다. 마지막 절 31절이에요. 3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율법으로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제 율법을 도리어 굳게 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어 그러면서 마음대로 살아가는 경향이 있어요. 많은 크리스찬들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구원받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면은 이제 성령님이 나를 인도해 가십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증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율법을 폐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더욱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겁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자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요, 그 획이 있어요. 그 삶에 분명한 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사람은 이 땅에서 그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땅에서 죄의 유혹이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그 죄의 유혹에서 자유함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100만 원을 손에 쥔 사람은 100원의 유혹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요. 다이아몬드라든지 아무튼 금반지라든지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 구리반지 이것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어떤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더욱 완성시켜 나가는 겁니다. 율법을 든든히 세워 나가는 거죠. 1987년도 12월 22일로 기억합니다. 에베레스트 산 정상이 8,848m예요. 그때 우리나라 최초로 산악인 허영호 씨가 정상에 등반을 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정상을 등반하고 난 다음에 그 쓴 글이 있어요. 그것을 볼 때 그 글 가운데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기의 경험이죠. 그게 뭐냐면, 정상에 올라가는데 한 148m 정도 밑에 이게 되게 돌출이 된 바위 같은 데가 있는 거예요. 눈으로 못 덮였겠죠. 거기에서 이제 정상까지는 아주 가파른 겁니다.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어요. 더 올라가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고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등반을 돕는 사람을 세르파라고 그러잖아요. 세르파 앙리타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사진을 찍어도 돼요,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늘을 배경으로 해서 사진을, 태극기를 꽂고 하늘을 배경으로 해서 두 손 벌려서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은 정상에서 찍는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 의미심장한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도와준 사람들이 대부분 다 여기에서 사진을 찍었다는 거예요. 마치 정상에 올라가서 사진을 찍은 것처럼 그렇게 찍고 내려왔다는 거죠. 여러분, 허영호 씨가 만약 이 앙리타의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태극기를 그 자리에 꽂아요. 그리고 두 팔을 벌려서 사진을 찍어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허영호 씨는 이런 지하에 그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속에는 8,848m의 정상이 그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8,700m의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배경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 땅에 어떤 유혹이 있다도 할지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일은 율법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낼 뿐이죠.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배경으로 삼을 때, 하나님을 배경으로 삼을 때 우리는 그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모델은요, 자기가 입은 옷과 비슷한 그 색깔을 배경으로 해서 사진을 찍어요. 이건 어리석은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드러나지 않아요. 자기가 입은 옷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 색깔을 배경으로 해서 찍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자기도 드러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배경으로 삼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도 사는 것이고 우리들의 영혼도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들의 마음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배경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아무리 노력했는데도 길이 막힐 때가 있어요. 경제적으로 불 한 폭이 나지 않는 그런 광야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있잖아요. 건강은 또 어때요? 여러분, 이럴 때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배경으로 살아가야 될 때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의 나라를 배경으로 삼아요. 하나님을 배경으로 삼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겁니다. 어디로? 영원한 나라로 인도해 가세요. 영원한 나라로 인도해 가시는 중에 영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도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붙드는 것 놓치지 않아요.
이 다윗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 인생에서 가장 힘든 기간, 들로산으로 도망다니고 도피당하는, 정말 죽고 싶은 그때에 고백한 그 인생의 고백록이 바로 시편 23편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그가 나를 쉴 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해 가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할지라도 내가 해안받는 것을 두려워하지는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주의 선하심과 주의 인자하심이, 그 고백이 뭐냐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이게 다윗의 가장 힘들 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배경이 되십니다. 그 주님 붙드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승리의 날을 이미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믿기에 하나님 율법으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지만 하나님의 그 피 묻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주의 백성인데,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점점 복음이 사라지고 있는 이 세상, 복음이 값싼 복음이 되어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값비싼 복음, 하나님 복음을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